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교독하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스라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너희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시간에 지붕 있는 교회 신충만 목사님 구원은 사랑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큰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구원의 감격에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그 아데미 여신이 있는 곳이죠. 세계사적으로는 아르테미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우리 예루살렘 성전의 5배? 우리 예루살렘 성전 한 27m 되면 그 아르테미 신전은 137m라고 합니다. 폭이 9m, 69m. 엄청나죠. 지금 그 아데미 여신은 그 에베소의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는 그 자연의 힘을 의인화한 거죠. 그래서 이 아데미의 이 신비가 철저히 이 에베소 도시 안에서 어떤 경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는 사도행전 19장, 20장에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행했던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과거 이 교인들에게 지금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였던 이유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쫓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세상 풍조 또 권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은 어디입니까? 땅과 하늘 사이의 공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은 사람의 처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중 권세란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차단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해방하는 그 형태를 나타내는 거짓 권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전에 모든 자들은, 인간들은 바로 이 권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영을 쫓아서 범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류에게 죽음이 생겼듯이 모든 인간은 마귀의 영향 아래 그 죽음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험한 풍속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정죄를 받습니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는 다 전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 좋은 줄 알았죠. 다 그것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 마귀의 거짓, 여기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내놓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계시록 21장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의 길을 표현하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그 영혼은 죽음의 길을 향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충 믿는 사람들은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영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한 첫 열매가 되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곤중곤세 잡은 그것에게 복종하는 삶에서 그리스도께로 복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전에는 내 자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찬양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앞에 생략된 단어지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3절까지 진행되다 보면 우리의 어떤 삶이 막막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국률은 구약 성경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죠. 헤세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또 자비라는 표현으로도 헤세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감격스럽게 울려면 1절에서 3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살아갔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4절 5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죄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함께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써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함께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긍휼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심지어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신 거예요. 구원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에서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래서 사람의 공로는 한 톨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6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것으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많은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아도 그러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죽어도 가니까 삶을 그냥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열매들을 피워내야 되잖아요. 살려내야 되잖아요. 삶으로 살아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7절에 보면 누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에 지극한 풍성한 그 은혜를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누구에게 줬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받은 권세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나 혼자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복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서 받았으니 우리 복도 나눠야 되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고 하니까 막막하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응답하심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다음에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구원하셔서 그답게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은혜들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항상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항상 기억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지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널리 전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성도잖아요. 직분이 목사인 거지 성도인 거예요. 일단 성도는 이따 풀어가겠습니다. 미리 얘기하면은. 그래서 세 번째,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성도라고 8절에서 10절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받은 이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대두되는 개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스스로 어렵게 되고자 하는 그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믿음도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그 역사로 우리의 믿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없이 거저 주는 것.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물건들이 우리 부모나 또 다른 동역자들 통해서 딱 주어졌을 때 그게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은혜로
대가 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 내 행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1절하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아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살아나야 되잖아요. 아담은 어땠습니까? 생명이 부어지기 전에는 그냥 흙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뭐 살아있는 생각하고 지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했죠. 그래서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아담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받았습니다. 새 생명이 주어지는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또 행동하는 이런 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9절에 있는 것으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더 노력을 해서 더 나아진 자처럼 어떤 자부심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누구든지 이 구원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준 거잖아요. 의롭다고 칭해 받았으니 이것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또 그 의롭게 세워져 가야 될수록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이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에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지으셨다?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 받은 거로 표현하고 있죠. 새 창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을 창조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새롭게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죄로 오염된 우리들 원래의 모습을 상실한 이 피조 세계에 새로운 창조로 재창조를 한 것입니다. 그 사역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새 창조로 인한 고린도에서에 보면은 고린도서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이 죄인을 재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을 다 관리했잖아요.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땅을 관리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창조가 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란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맡은 바 이 청지기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입술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저 사람이 믿는 분은 어떤 분일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예배소 우리 교회 안에 그 예배소 안에 아테미 신전과 우리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비교를 했었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제일 먼저 눈에 뜨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인 아르테미 신전이 높이가 129m. 에베소에서 보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지금도 129m면 어느 정도 곳에 다 보이잖아요. 눈만 뜨면 그 아데미 신전이 보였습니다. 그 어떤 도시에도 없는 그 웅장한 아데미 신전이.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작고 외세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그렇게 크죠. 차이가 팍 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교회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혼자 있어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했을 때 성스러울 성, 물이 도잖아요. 성스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내가 혼자로서도 교회가 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무엇으로 저어가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면 작은 성전이지만 그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이면 눈을 떴을 때 아데미 신전이 크게 보였지만 이 작은 교회들이 하나의 성전으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닌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가 모였을 때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의 힘이 어마한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직분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그 교회의 터가 점점 넓어지잖아요. 터를 넓히고 기초를 쌓고 건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서 세워져 갑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마음의 길이, 넓이, 높이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쌓아가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데미 신전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으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툼이 없고 비방이 없고 분열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된 몸으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 역사를 보면
교회가 크다고 해서 영향력이 큰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창세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들이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축물에 의해서 영향력을 준 게 아니라 그 당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대로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성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드러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로 뭉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모든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께 돌리며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열매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